사무엘상 3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브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리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 골짜기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아멘. 인생은 누구나 다 끝을 맺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성도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갑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 휴거당하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임종을 맞이할 때 천국을 다 보고 와요. 천국을 다 보고 와서 그리고는 천국이 이렇단다. 야야, 너희들 믿음 생활 잘 해라. 그리고 너는 이런 죄를 조심해야 된다. 그게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장들입니다. 자녀들을 보고 너는 이런 죄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저주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경고를 받고서 그 경고대로 당하고 살란 말이 아니고,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너 이거 이기고 살아라.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던져주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비참하게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임종을 보게 될 때, 또는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이렇게 들어봐요. 미국 교회의 예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 예로 목사님들 중에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4명 중에 3명이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가 죽음 앞에서 마무리지만, 이거는 특별히 은퇴, 목회를 은퇴할 때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대. 주문에 달려서 그렇게 물러나는 분도 있고, 또 돈 욕심 때문에 은퇴 이런 것 돈 욕심적에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기도 하고. 영천의 우리 통합적 교회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교회가 4개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감옥을 갔어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예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4개로 깨지고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목사님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감옥을 갔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지. 참 이게 사람이 따라합시다. 뜨는 해도 아름답고 지는 해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지는 해도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 일을 내가 맡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겸비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예언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 손에서 임받았고요. 그의 휘하에 성령 충만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요. 그의 밑에 하나님에게 감동된 다윗이 있었고요. 그렇게 휘하에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붙여주셨고 그를 위한 중보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희대의 중보자가 그를 위해서 늘 중보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데도 계속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좀 그만해라. 그를 위해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 소리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라합시다. 그거는 다 돕는 거고 인생은 자기 몫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거는 다 그 인생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도움 안에서 결국은 누가 살아내야 됩니까?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가 마지막엔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울왕은 멈추지 못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마치 그냥 막 돌진해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이 이렇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특별히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은 것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 간섭하실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간섭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으면 사단이 득식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막 그렇게 역사할 때 죄를 막 짓잖아요. 죄를 거듭 짓고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가서 사람들을 뭐하고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징계가 아니고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징계는 작은 간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교정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만은 심판은 달라요. 예.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옆에 길을 내셔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심판은 달라요. 심판은 감당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은요 빠져나갈 길도 없게 만드셔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면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하여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뭐하니라 죽으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죽었는데 본진까지 추격당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누구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패전했는데 브레셋 진영에 활을 들어 쏘는 자가 따라잡아서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무엇을 입었다? 중상을 입었대.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서 사울 앞에 그렇게 수종 들고 호위병이 한 명, 호위무사가 하나 있는데 호위무사한테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마누라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이 죽음이 목전에 닥쳤을 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뭡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뭐 할까봐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총. 찬송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때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영혼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서 육신은 멸해질 수 있고 전쟁에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그럴 수 있고 요즘은 코로나로 그러기도 하고 코로나로 그러기도 하고 독감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요. 붙들어 주시면 죽음 안에서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 앞에서 그를 딱 붙들어 주시면요.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천사도 오고 악마도 옵니다. 사탄도 온다.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받들어 가려고 하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얼른 가고 싶어서 이렇게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잠에 평안이 가는 거죠. 근데 마귀가 딱 와가지고 그 영혼을 받아가려고 딱 대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이 딱 열리는 게 보입니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데 몸부림을 치니까 사후경직이 일어나요. 뻐덕뻐덕해지고요. 그냥 눈이 부러뜨러지고요. 얼굴상이 틀어지고요. 강제로 그 영혼을 그냥 약탈해 가듯이 빼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떤 죽음을 원합니까? 그래,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고 높당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충신들 하나님 앞에 바른 말하는 사람들 유배 보내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그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오잡아야 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옥 갈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셔. 너 지옥이다!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고.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지. 진짜 믿습니까? 믿음이 진짜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예, 믿음은 간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 중생했고 성령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은 있어요. 근데 죄성이 있는데도 또 누구도 함께 하시냐?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주의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신 그 성령이 인치신 성령이
우리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계속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면 어찌 됩니까? 떠나는 징표가, 은혜가 떨어진 징표가 뭐냐?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고, 사람 만나면 괜시리 짜증나고, 막 들이받고 싶어지고, 자신의 재성이 막 발동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의 기준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딱 올 때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오셔서 충만하게 격동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신다고.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배기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진짜 배기가 아닌 사람들. 진짜와 가짜는 그날의 결판이 나는 것. 가짜 배기는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그에게 온 것이 두렵고, 덜덜덜덜 떨리고, 실제로 마귀가 오고, 죽음 앞에서는 유체이탈이 누구나 다 일어나거든요. 고성들 중에서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은 죽음이 그에게 왔을 때 유체이탈 하잖아요. 몸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는, 그리고 대단한 죽음 앞에서 자기 임종 앞에서 말들을 하잖아요. 부처는 석가는 지옥에 있다. 지옥에 있죠. 내 죄가 그렇게 많아서 청춘남들을 다 속였구나. 속였지. 자기도 속이려고 속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몰라서 속인 것도 있고, 결론적으로 속인 인생. 나는 지옥에 간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또 지옥에 간다고 봤으면 그때 그 죽음 앞에서 뭘 붙들어야 됩니까? 찬송 하나 다시 더 합시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때 내가 의가 아니고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가 우리에게 다 부어져요. 그러면요, 죽음이 분명히 그 의가 와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확 주관하시면서 천사가 그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12월 달에 포항에 이옥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오세요. 영역이 참 좋은 분이고, 이분이 이제 집사님일 때 시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몸이 아파서 한 방에 이렇게 매셔놓고 그 죽음을 기다리는데, 교회 안에서, 집안 안에서 믿는 사람은 이옥화 집사 혼자 예수 믿는데 시아버지가 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저놈 날 잡아왔다. 저놈 날 잡으러 왔다. 저놈들이 날 잡으러 왔다. 그렇게 시꺼먼 옷을 입은 것들이 자기를 잡아왔다고 그냥 덜덜덜덜 떱니다. 근데 이옥화 집사가 그때 사업하고 있었는데, 사업하던 며느리가 집으로 이렇게 더벅더벅 걸어오면은 며느리 발소리 들으면서, 딴 사람들 발소리 들을 때는 그놈들이 꼼짝도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며느리 발소리 들으면서 그놈들이 싹 다 도망가. 그걸 야야 네가 오니까 그놈들이 도망가네. 니한테 뭐 있나? 그래가 그 임종을 앞두고 며느리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보고 네 사업적 하지 마라. 출근하지 마라.
집안에 붙잡아 놓고 부흥회를 둘이 하는 겁니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부흥회를 하니까 그 시커먼 놈들이 왔는 거예요. 가끔 받은 볼 일이 있어서 며느리가 어디 나가면 그놈들이 엿보려고 틈보려고 요래 빼꼬마에 들어다 놀래가지고 야야 니 이따가 가지 마라.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죽음을 앞두고 묘한 동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불안할 때마다 찬양하고 목사님 계속 모셔서 예배당에도 한 번도 안 갔다 보신 분이 목사님 모셔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는 이분이 천당을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렇게 천국을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까지 죽음 앞에서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져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는요. 천국을 갈 때는 죽음 앞에서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갔다 오신 분들이든지 동일합니다. 가는 건 똑같아요. 갈 때는 어떠냐 하면요.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가는데 따라합시다. 깨끗해져서 가든지 깨끗하게 하시면서 가든지 데려가실 때 그가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또 그가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릴 것 가리고 이래 정결해져서 가든지요. 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정결하게 천당 가는 과정에서 정결케 하시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성도의 영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 간다고. 그냥 자는 잠에 가기가 없어서 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천당 갈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자는 잠에 가면 못 자겠단 말이에요. 자는 잠에 갔더니 지옥이고 그걸 못 자를 거예요. 내 영혼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다 내려놓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가릴 것도 가리고요. 그래 영혼을 정결케 할 때 그때 주님이 그 영혼을 정결해진 영혼이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부족한 모든 것들을요 성령 안에서 다시 더 깊이 정결케 하시면서 그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데려갔다가 입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당 갔다 온 사람 간정이고, 천당 갔다 온 사람은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은 그가 완전한 거룩함을 한번 입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진 상태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한 번도 하나도 없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3번을 경험해 봤습니다. 완전한 성결함에 대해서. 그 완전한 성결함을 깨끗함을 딱 입어보니까요.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알겠더만요. 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겠구나. 알겠더만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압니까? 누구 좀 도둑질 안 하고, 누구 좀 수건수건하고 뒷담화 안 치고 그런 정도의 거룩이 아니에요. 그 천국 가는 거룩이 뭐냐 하면요. 네, 딱 이 노래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게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임할 때,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달아나고 영혼이 완전히 자유하실 때, 그때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한번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3번 맛보고 난 뒤에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 여전히 못난 인간의 죄성이 또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기준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다 못 살지만 그 기준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 하고 되돌아온다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영화고 천당 가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년식 집사님 임종을 맞을 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다. 솔직히 교인도 아닌데 강 집사님하고 유 장로님하고 여러분들이 막 중보기도 운동 하셨지요.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중보기도 했는데 한편 허망하게 돌아가셔서 마음 아프시지요. 네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사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쌓으면서요, 그 영혼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다시 이루어 가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면서 천당 갈 사람 준비시키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으면 더 좋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 기도, 임종 앞에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천국 갈 준비로 신부단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심은 것에 대해서 정지사님 천국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울왕은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데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걸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가오가 남아요. 그리고 무기든 자 호위무사에게 자기를 죽이라 했는데 감히 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칼이다 세워놓고 그 앞에 푹 엎드려서 가슴을 찔러서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무기를 든 호위무사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서 자기도 그 칼 세워놓고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은 것으로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고 그 다음 남은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성읍이 빼앗기게 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마무리합니다. 김소엽 씨라는 사람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에서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는가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이 김소엽 씨의 시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인생 끝이지 뭐, 마침표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쉼표, 다시 그 육체를 만나서 부활할 때까지 영원한 쉼표가 되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이가 없으니, 말해주는 이가 없으니 물음표,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물음표.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음이 의미가 하나 땅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무엇 하나, 따옴표 하나.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따옴표. 어떤 사람의 죽음은요, 따옴표가 없어요. 목사가 장례를 이렇게 성도들의 장례를 주관하면서
따옴표가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장례를 주관하면 천당 가는 얘기 별로 안 하고요. 그분의 인생의 족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으실 때 이 장로님처럼 이 권사님처럼 삽시다. 신앙생활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장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권사님 돌아가셔서 천당 가셨습니다. 그 얘기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의 덕을 나눈 사람들에게는 따옴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 누굽니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해오할 느낌표, 감격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임종의 때에 이 김소엽 씨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라는 시가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장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결국은 그 돈이고 뭐고 다 놔두고 가는 건데,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안 돼 있고 엉성하게 죽음을 맞이한 많은 사람의 장례를 우리는 목사가 돼서 티도 없이 그 장례를 집례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씁쓸함이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장례 때는 느낌표의 역사와 따옴표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서푼지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작은 물질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의 남은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을 따라서 우리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손에 그렇게 쓰임받다가 그렇게 들림받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죽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죽는 복을, 예수 안에서 잘 죽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